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다시 올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리어 가신 바로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만 300구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한 그 약속도 어김없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 그 약속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 초림 당시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기대하던 자들,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실 그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이 시대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림 상황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초림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꽉 찼을 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제하에 시달리면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자기들을 다스려 주실리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렸고 또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재림 때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 수도 없고 예수님 보고 오라 말라 이야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말을 내던집니다. 1999년이다. 아니면 또 몇 년도다. 유대인들의 절기에 따르면은 이때가 나팔절이다. 이때 오셔야 된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자기들이 다 결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휴거가 불발로 끝나잖아요. 이따 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뭔가 해명이라도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알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 곡해했습니다 하고 이게 반성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조용히 잠수 탑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제 종말론 분위기가 막 무르익으면 또 나서가지고 또 쓸데없는 예언을 합니다.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성경은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속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가 없느냐? 알 수 있지 않느냐?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지 않으시냐? 우리 성경에서 알아야 할 것은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공중강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공중강림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의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걸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섞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거를 하나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저 말씀을 못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느냐? 휴거의 시기를, 예수님 공중강림의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666, 베리칩, 적그리스도, 일루미네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무슨 전쟁이나 기근, 지진이 일어났다면 전부 다 종말론 설교하는데 다 써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중강림에는 그 어떠한 징조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몇 초 후에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지상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느냐? 공중강림으로부터 7년 뒤인데 그 공중강림의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충만하게 찼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느냐?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싸우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하나는 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 어린 양의 진노, 곧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올라갈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진노의 형벌을 피하고 심판과 형벌 대신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은 다만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늦게 오시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기한 예수님 오시는 시기를 연장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것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벳레헴, 곧 빵집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빵집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모르고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나는지 자기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또 있다고? 그래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미가 5장 2절을 딱 암송해가지고 답을 냅니다. 근데 수제사장들하고 서기관 중에 그걸 알면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동쪽에서 온 이방인들, 그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장소 알면 뭐합니까? 안 찾아가면 소용없죠.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지식, 이거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결코 뭐 더 유리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으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안 찾아가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는 어디로 오십니까? 올리브산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나중에 오실 때도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그분의 발이 닿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저기 예루살렘 올리브산 찾아가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전에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체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7년간 보내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지상 재림 장소가 어디냐 이것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그냥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여행 목적지 아내한테 그냥 일러주고 어느 길로 가는지 신경 안 씁니다. 아내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알아서 저를 데려다 주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옆에 아내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7년 동안 하늘에 있다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따라서 같이 올 건데 예수님 지상으로 내려가는데 어디 대기권 뚫고 어느 쪽으로 아프리카 대륙입니까? 아시아 대륙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딸려서 그분께 이끌려 가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이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서 걸어가셨고 양들보다 앞서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를 목소리로 불러내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지상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환란기 성도들은 궁금할 겁니다. 예수님 지상재림 그리고 어디에서 오실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늘에서 예수님 모시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상재림 장소가 어디인지는 우리에게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종말론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은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가지고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분의 왕국에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종말론 설교를 잘하고 종말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예측을 하겠다, 장소를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겠다 그러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 못 받았으면 그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재판장과 죄인의 사이로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교리부터 확실하게 바르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 교리가 바르면요, 종말론에 대해서 옛날엔 내가 천년왕국도 모르고 전천년설 무천년설 몰랐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구원받았으면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주님의 세우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 재림의 시기와 장소는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초림 때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슨 슈퍼맨처럼 쫙 날아가지고 이 세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호의를 입으면서 자라갔습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하셨고 지적으로 성장하셨고 사회적으로 성장하셨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더 발전해 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시험, 고난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친히 겪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살면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재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각 교회에서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어떤 교회는 구유, 예수님이 누인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님도 갖다 놓고 인형으로 갖다 놓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당에서는 아직도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엄마가 더 크고 엄마가 더 높다는 이야기. 아이쯤은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막 화를 내거든 마리아 뒤에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다 예수님을 달래가지고 너를 지켜줄 거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꼼짝 못하는 어린 아이, 엄마하고 아들 그 사이로 보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마 육신적으로는 그렇겠죠. 어머니 뱃속에서 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객관화시켜서 공적인 관계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속에 안겨있는 연약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큰 영광 중에 공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7년을 보내고 그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영광 중에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시는가?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오신 목적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공중강림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교회 성도들을 구출하고 7년 동안의 환난기를 통해서 저 사악한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상재림 때에는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형벌을 내리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버리고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왕국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고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캄캄한 어둠의 날, 멸망과 형벌의 날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에 사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약시대의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함께 모이는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된 세상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슬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서 안식과 복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그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 날짜가 서로 다른가요? 아닙니다. 주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안 믿는 자들한테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되는 것이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 영광 중에 주님을 다시 만날 복된 소망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이 연약한 육신으로부터 이 세상의 사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세상의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악한 세상에 철저하게 보응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초림 때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림 때는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매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자라고 합니다. 마고스에서 매지션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마법이나 술수를 부리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메시아를 만나러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실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 머나먼 땅으로 저 멀리 동쪽 아마 저 아라비아 지역 어느 지역 같은데 그쪽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겁니다. 낯선 땅에. 제대로 된 뭐 교통편이나 있겠습니까? 언제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라도 걸겠습니까? 그들은 그 험난한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가로질러 가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러 온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뭘 말합니까? IQ가 막 높고 뭐 멘사 클럽에 가입이 돼 있고 머리가 비상하고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지혜롭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종말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다고 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시험 성적이 높다고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왜 지혜로운 자들이냐? 동방박사 무슨 박사학위 따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야말로 지혜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분량이 좀 많은데 그쪽에 보면 이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과 안나의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오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 안 오시면 천년만년 삽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감격에 겨워가지고 주님, 하나님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뒤에 죽은 걸로 압니다. 나이가 꽤 많았거든요. 안나와 시몬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 늙은 과부하고 나이 많은 이 뭐 할아버지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5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런 초청을 받고 바로 따라 나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 그는 유대인들의 왕이 온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이를 보면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살 미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수제사장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벌이하고 장사하던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수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의 돈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허가를 내주고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은 전부 다 퇴짜, 불합격 시키고 자기가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가 내준 사람들의 가축이 오면은 합격 이렇게 하고 폭리를 취하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2번이나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기적도 없다, 영도 없다.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배부르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종교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림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온 세상이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지금도 그때와 같이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찌 되어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보시면 참 세상이 제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와 비교해서 너무나 악하게, 사악하게 변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선하게 되고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죄 속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인본주의 사상, 마귀의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기업하는 사람들 다 점쟁이 앞에, 무당 앞에 머리 조아리고 복채 갖다 바치고 미래를 묻고 길흉을 점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자가 뭡니까? 사주팔자죠. 생년, 월, 일, 시. 그게 자기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 뭐 한탄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 이해를 하겠는데 설날 되면 전보로 토정 비결, 운세 뭐 이런 거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보는 데에도 무슨 궁합을 봐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얼마나 온전한 신자들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할 텐데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기다리거나 말거나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다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오십니다.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더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졌다 싶으면 그때 가서 회개기도 한번 하고 다시 원상복귀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진짜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 구원자,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아직까지 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믿겠다는 사람이 왜 그러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그나마 죽기 전에라도 믿으면 참 다행일 텐데 돌발적인 사고로 이제 갑자기 가버리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기회도 잡지 못하고 가버리면은
영원한 미래가 그 앞에 펼쳐지는데 고통과 형벌과 죽음의 그 미래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소망 가운데 깨어 살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기다립니까? 성도들이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복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꿈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복된 소망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지혜자들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거나 안 기다리거나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분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늦게 오시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누릴 거 좀 다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다 누리고 그러고 나중에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세요 한다고 오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한다고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 새겨들어야 합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동시에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사자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무서운 재판관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지 말고 자기의 구원자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또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자기의 신부를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인들에 대해 보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은 신실하고 확실하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죄악에 빠져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혹은 말씀을 읽다가 정말 저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마다 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에도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은 모든 것을 접어두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임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나의 친구, 나의 지인,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저 영원한 하늘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